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육계와 거듭남과 죽게 된 것을 구원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할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인은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평야에 비해서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성은 견고하고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대는 섬유 공업이 발달했고 또 부유한 도시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키벨레라는 여신에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이란 완전한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말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사역자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그 사역 속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능력과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대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다 꿰뚫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그들의 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서머나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로부터의 박해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부로부터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핍박도 없었고 거짓 교훈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없었습니다. 니볼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같은 악한 여자도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이나 가난이나 궁핍함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너무 평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한 교회로 잘 알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기보다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한마디의 칭찬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는 평안함 속에서 깊이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연단도 없고 연단이 없으면 인내도 없고 인내도 없으면 성숙함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평안함과 무기력과 게으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안할 때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점점 병들고 잠들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없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한데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살았다는 말은 잘 알려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하고 평화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두고 교회 좌석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에서 모두가 앉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시체들이 앉아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4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4대 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깨우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다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작은 불씨들을 모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가 만약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취소하거나 완전히 다 빼앗지 않습니다. 남겨놓으신 그 은혜, 작은 불씨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고 무뎌지고 강팍하고 영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남아있는 작은 불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불씨에 후 하고 바람을 불면 그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은 은혜, 작은 불씨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의 힘으로 작은 불씨를 살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특별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데에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사대 교회, 다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 병들어 있고 무디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대 교회라고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성령을 가지신 7 영을 가지고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교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듣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교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면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성취되다, 달성하다, 채워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과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자신이 정해놓은 표준,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 그 목표 안에서만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 표준 안에서 예배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금을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과 내 표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 사대교회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기준을 정해놨는데 사대교회는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컵으로 말하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 바닥에 물만 철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설교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설교. 그게 제가 정해놓은 선이에요. 끊임없이 원고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읽기를 반복하고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여러분들 앞에 한 편의 설교를 들고 설 때도 절대로 적당하게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늘 풍성하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컵으로 말하면 물이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은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방향을 잘못 들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은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워야 돼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제가 왜 늘 교회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제 자신 스스로 제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지 않으면 어느 날 도둑같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깨어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고 대충 살면 대충 망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살아요. 적당하게 살아요. 적당하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더럽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함께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대 도시는 특별히 탐심과 과소비와 도덕적 문란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4대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 4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탐심과 과소비와 도덕적 문란에 함께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물질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벌었으니까 내 것인 것처럼 과소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절제가 있어야죠. 됩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야 되죠.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가끔 커피 한 잔 값도 아낄 때는 아껴라. 요즘 커피 한 잔도 보통 몇천 원이에요. 사실 안 마셔도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습관처럼 커피잔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커피 한 잔도 아껴야 되면 아껴라.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되면 아껴라. 물질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아껴야죠. 아껴야죠. 전략해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아름다운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위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음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와 권위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지금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키고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한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더 건강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함께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억지로 숨기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역해도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더 욕먹는 거예요. 더 비난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고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지금 한국교회를 총체적인 배교의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이런 악한 길로 대한민국의 큰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배교의 길에서 돌이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되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노력과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영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지와 노력과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 바쁘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고 살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도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 안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느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 남아있는 소수의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직 이기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흰옷은 승리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입니다. 거룩과 순결의 의의 옷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는 옷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흰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구원을 취소하고 외면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자신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기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서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십시오. 잠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도적같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열린 교회가 남아있는 소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